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망과 질책의 말씀이 많은 그런 구절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면서 그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질책과 책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부르심과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년이 지난 시기에 선포된 것입니다.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서 선지자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서에는 이와 동일한 장면이 한 3번 등장합니다. 8장과 14장과 20장이 그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나아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아올 때 받아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그들 앞에 앉았을 때, 에스겔 앞에 앉았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20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장로들의 나아옴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내고 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장로들이 내게 묻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좋으신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분노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의 절교를 원하고 계신가? 그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들에게 한번 눈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앞선 14장 같은 상황을 그렸던 14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섰던 장로들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되어져 있습니다. 14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하나님께 뭔가 묻겠다고 앉아있는 장로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격식을 갖추고 아주 거룩한 표정을 짓고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아주 우상과 치워내지 못한 죄악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지금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일단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일한 답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기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 속에 꼭꼭 숨겨둔 우상과 동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만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국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거대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아예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이뤄내신 전능의 하나님을 돌과 나무에 불과한 우상과 같은 자리에 지금 그들이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역시나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역시나가 아니라 혹시나죠. 혹시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에겐 답이 없는데 혹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서는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요청에, 그 부르심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악을 쌓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너희의 형편은 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아련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이죠. 그 아련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7년간의 포로 생활, 그냥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방식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보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도 묻고 하나님에게도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우상에게도 묻고 하나님에게도 묻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답을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우상에게서 나왔는지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나옴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죄악과 파멸로 몰고 가는 우상과 절교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24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앉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걸리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점집에 갔다가 걸렸어요. 소문이 돌아 이제 아버님한테 들어오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원칙적이신 분이라서 이제 그 집사님을 불러서 굉장히 혼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혼을 내셨어요.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면 당장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내셨거든요. 정말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이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분을 막 혼내셨거든요. 근데 그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의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목자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게 질책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실수하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밀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우상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두고 그저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결코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상과 동일선상에 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그들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인지를 알 수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상과 죄악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담아주시죠.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려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에스겔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묻고 계시는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그들에게 내 마음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나열하죠. 20장에는 바로 그 부끄러운 역사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에서 핵심은요, 단순히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실수했다, 너희가 망가졌다, 너희가 나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9절과 17절과 22절이 바로 그 지켜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들춰내시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근데 나는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가 실수하고 전능한 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때에도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이름을 높였고 내 의지로 너희를 붙잡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내 사랑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돌이킨다면 나는 다시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장로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당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과 죄악,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우상과 죄악에 중독되어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한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장소입니다. 그 은혜 주신 장소는 대부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건강한 성도의 삶은 지나간 죄악들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수치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내가 회복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운 기억과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억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그런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간증이 되고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심과 들추어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중에 많은 것들이 좀 읽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 자체도 공식적인 선상에서는 읽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상심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노이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또 은혜의 역사를 망각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불타오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열심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온전하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온 우리 위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합당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